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102명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다 챙겨야 되나 내가. 우리 작정하셨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은 또 늦게라도 또 작정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 즉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롯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도 에녹입니다. 성의 이름도 에녹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도 에녹입니다. 똑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성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성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라멕이 지은 성은 자식의 성이었습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라멕의 성공은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이룩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더 이상 라멕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끝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자식 농사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들의 끝은 무서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죽음을 피한 자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천국까지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에녹은 무덤도 없고 묘비도 없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끄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의 승천보다는 에녹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전체는 셋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나며 죽었더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자녀를 낳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와서는 다릅니다. 우리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냥 지내지 않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낳고 죽었더라. 다 낳고 죽었더라. 그렇게 했지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이 두 종류의 삶을 구별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나 낳고 키우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몇 발자국 앞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 나란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전에 제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해가 뜨면 매일 아침마다 에녹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에녹아, 내가 왔다. 오늘도 나와 함께 놀러 가자꾸나.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에녹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산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항상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 삶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날씨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고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저 멀리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서 도저히 해가 지는데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했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꾸나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복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참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입니다. 대화를 해도 남자는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여자들은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또 문자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여자들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감성적으로 더 민감하고 송상받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릇을 한번 보세요. 그릇을. 이상하게도 좋지 않는 그릇들은 잘 안 깨집니다. 개밥그릇 발로 차도 안 깨져요. 개밥그릇은. 근데 값비싼 그릇 있죠. 도자기 같은 값비싼 그릇. 이거는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방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귀한 그릇이란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다리 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아파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빨리 일어나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빨리 일어납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30년, 40년에 같이 살아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0년 동안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에녹이라고 답답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답답한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쉬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묻지마 살인,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이렇게 트랜스젠더나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옆집 아저씨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대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가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했던 시대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하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겠습니까? 그 정도로 악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에녹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가족 없이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살 수는 있겠죠. 산에 올라가서 살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세상의 영향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우리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직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바보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거지 바보같이 말씀대로 살지 마라. 누가 말씀 100% 믿고 사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에녹은 우리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라멕의 자손들처럼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에녹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에 있어서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그에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저 위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위에서 창을 던지니까 이 적군이 이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곳을. 위에서 창을 던지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고지에서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지, 기관총. 위에서 기관총을 쏘니까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 기관총을 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사람만 죽으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전쟁이 끝이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항상 무드셀라를 보면서 얘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의 이 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죠?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이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5장 25절에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28절에 보시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손자가 노아인데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멕을 낳았을 때의 나이와 손자를 낳았을 때의 나이를 합치면 할아버지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당시 노아의 혼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세에 더하기 600세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969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놀라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제가 했던 설명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 이 아이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 말씀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무드셀라, 그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에녹이 이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저 악한 자들과 같이 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에녹은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자 에녹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잠 먹고 잘 살 것처럼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늘 가까이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준비를 하며 사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늘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분은 매일마다 샤워를 합니다. 매일마다. 언제 언제 쓰러져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늘 매일마다 샤워를 하신대요. 샤워를.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태해지고 편안한 삶을 찾습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만큼 영적인 감각도 무디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죄악을 방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의 가정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언젠가 세월이 더 지나서 가진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기력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믿음의 유산, 경험들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잃고 기력도 잃고 힘도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적 자산들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영적 멘토가 되어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요즘 바빠가지고 그런데 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요. 창세기부터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해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강의를 하잖아요. 새벽 말씀도 꼭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 로마서 할 건데 로마서 말씀도 잘 들으시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돼요. 그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출석 부르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이 무겁고 고동이 불편해도 영안은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고 기도 요청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무드셀라가 늦게 죽을수록 뭐가 늦게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옵니다. 이 한 사람의 긴 수명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오셨다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는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명히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누구야,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드리겠습니다.